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근심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두렵고 또 염려스럽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에 손내 못자국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증거가 손의 못자국 아닙니까?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창자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란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와 영적인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입니까?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만 부활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육과 영이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창짝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하신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전하신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를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는 것이,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은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가지신 온전하신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만 백성을, 모든 민족을 자신의 뜻 앞에서 심판하시고 천국 갈 백성은 천국 가게, 지옥 갈 백성은 지옥 가게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똑같이 초림 때처럼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어디 들어가셔서 어디 집에서 밥도 먹고 계시면서 아직도 조금 있으면 심판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여전히 어디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온 민족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나 악인들은 바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으리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아마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사업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물질이 없어서 평강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 때문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까? 물론 환경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강을 잃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에도 평강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목회자라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폐암으로 인해서 폐암 말기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임종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저는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갔습니다만 그분이 도리어 목사님, 저를 보면서 손을 잡고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 것이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그분 손을 잡고요, 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갔지만 여러분 그분은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오산임. 여러분, 사업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오산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여러분 동굴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좋은 집에서 잠을 자서 그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이 동굴에서 잠을 잘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4절과 같이 그가 고백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하고 그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를 내가 뭐 할지라도요, 내가 이 아무도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 난 두려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한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그는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다음같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았습니까?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가 되었더래요? 애굽의 종된 집에 있어도 그가 종살이하고 있어서, 여러분 종살이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지어 종살이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평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에서는 어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그가 평강을 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신자가 여러분 환경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이 있어요. 그때 두렵고 염려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성도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좌절되고 낭망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평강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인가?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점검해 보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처럼요, 나를,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것처럼요, 보내신 거.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구절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믿음의 사람들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도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인생의 목적의 변함이 여전히 없어요. 그저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쾌락을 얻는 것,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나와서 내 영혼 한 명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영혼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도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닐지는 여러분 누구만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또 위정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리고 이 고문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아요. 뭐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대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하지 십자가 달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달리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명인데, 베드로가 뭐 하는 것이요? 주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사명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이 일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가로막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확 임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지? 라고 신기해서 모세가 이제 그쪽으로 가본 것이에요.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에요. 벗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건져내서 내 백성이 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입술도 둔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고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순종했습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주세요. 순종했습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는 자리가 여러분 돈을 얻는 자리입니까? 명예를 얻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권세를 얻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기의 쾌락을 얻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는 자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돌아가는 자리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 그는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세상 권력도 쾌락도 다 즐길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돌아가는 자리는 명예, 권력, 물질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자리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건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뭐에 순종하냐? 내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만 따라가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나의 순종의 자리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뭡니까? 어부. 여러분, 잘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태의 직업은 세리 아닙니까? 세리.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손가락질 받는 직업, 그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가였습니다. 여러분, 혁명가였던 시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어떤 환경이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이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 찾아서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나는 어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일자무식입니다,
좋다는 것이에요. 일자 무식이면 어떻고, 내가 부족하면 어떻고, 내가 못 갖고 있으면 어쩌고, 내가 연약하면 어쩌고, 내가 질병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 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말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말입니까?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헌신이다. 여러분, 순종이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예배이고 사랑이고 섬김의 현장,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현장, 기도의 현장, 사랑의 현장, 섬김의 현장, 오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전도의 현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과연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의 사랑을 이루고 섬김을 이루고 헌신을 이루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현장이 있는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현장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의 현장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의 현장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순종은 오늘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처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숨을 내쉰다,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숨을 내쉬어서 루아흐, 당신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을 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넣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바꾸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한마디 더 하신 게 있어요.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요? 뭐요? 능력. 여러분, 성령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께서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는, 이 성에 머물라고는 무슨 뜻이에요? 머물러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체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능력,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는 능력 받아서 그것으로 누구의 증인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증인은 하는 일은 뭡니까?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주신 이유는 뭐냐? 성령 주셔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도, 그리고 말씀의 은사도, 사랑의 은사도, 봉사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성령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부인해서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처럼 말해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을 다시 전파하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넣는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보고 들은 걸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 오늘 믿는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바울에게 성령 충만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서 그는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답변한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찌하게 전한다고요? 부득불.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인데요. 20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뼈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복음 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기 원하시민,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니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헌신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전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로 복음 전파하는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삼아주신 그 크신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때요,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합시다. 복음 전파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미류나무가 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도 믿음 따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삼고 오늘 우리의 주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의 현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봉사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당신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